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를 왕이심을 믿습니까? 네. 금알고 하는 밤중에 대강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임하겠습니다.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나타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금이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내 son지에 연능하여 그
전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파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파도다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큰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heard you and your home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home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영어로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테이프로 들을 때하고 막상 하는 거하고 또 잘 안 되고 그러네요. 그러나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1월 12월이 2010년 12월이 그런 기대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실버벨 또 계속 캐롤송 하겠습니다. 예, 실버벨 또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많은 그런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온종일 만들어 거리마다 실버벨 종소리 들려오네 실버벨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온종일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소리 들려오네 실버벨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오늘도 탄회종이 울리고 있습니까? 아멘. 종소리하며 생각나는 찬양 없습니까? 복음성 없습니까? 예. 많이 이제 청년 때 결혼 축가로도 부르고 했던 사랑의 종소리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참으로 감미롭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나 온 사랑의 종소리가 퍼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아 비나니 그 신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이 보혈의 피로 씻기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본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감사주심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곡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내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1번 심판의 주 하나님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영광의 왕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배정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음은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며 내가 너를 더 사랑할 수 없음은 내가 더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싫다 아니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기대하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가며 시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 길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찾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힘을 다해 찾지도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 베풀지도 아니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사 새날에는 더욱 힘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사랑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고요히 구하옵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 재단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사 꿈을 갖게 하시며 아침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장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사 더욱 주님의 일에 매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린 노종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시어 남은 여생 후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비옵기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월 19일이면 우리의 영도 되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어느 분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잘 선택하여 이 민족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재단에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수고한 일꾼들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새로이 세워진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앞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은혜 받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빛의 삶으로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 찬양 있겠습니다. 성경에
고맙습니다. 우리 박순복 쌤 목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저 할렐루야 찬양대 썼어도 괜찮겠습니다. 아주 참 음성이 너무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늘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호산나 찬양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좀 동정 어린 마음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처롭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 하면 성령의 사람이죠. 뭐니 해도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갔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려갔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씀하시고 또 입 다물으라면 입 다무시고 감옥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말씀 전하라면 전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사람이다. 참 편한 것 같아요. 아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참 어찌 보면은 천하태평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참 복잡해요. 이 사람은 신경 써야 되고 저 사람은 신경 써야 되고 일 신경 써야 되고 저 일 신경 써야 되고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에 대한 걱정, 자식 바라보면 자식에 대한 걱정, 어느 것 하나 걱정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었죠. 아시아에 가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 전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거하고자 한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버리십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고 싶은데 왜 막습니까? 가 아니고 막으시니까 막으시는가 보다. 아마 하나님 이 길 막으시면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한 말씀을 이 서신을 13권이나 쓰시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글들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 이러면 참 그 보면은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지 만약에 시험 받으면은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저 나온 말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생각해 산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일들을 글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껏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쓴 소설 같은 경우 그 소설을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삶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는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참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열어주시려고 하시거나 못 가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실까? 하나님 왜 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다시 한번 금식기도 해봐야 되겠다고.
한 번 음성 들어가 안 되겠다고 두 번, 세 번 들어야 되겠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에 상의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들어가 안 된대. 한 번 들어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들어봐야만이 그것이 확실하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습니다. 그거를 이해 못 하겠다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분은 아닐 텐데. 그렇더라고요.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늘 일로 갔다 했다가요, 내일은 들러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가라면 그거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40, 50, 60, 70 금식 기도해도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울 가지 말라니까 안 갑니다.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 막으시구나. 다른 길 열어놓으셨겠구나. 이게 여러분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시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마게도냐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하시구나. 유럽으로 가라 하시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김도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 주십시오. 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입술을 그분에게 그냥 의탁해 버리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요. 성령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힘듭니까? 하지 마세요. 짜증납니까? 하지 마세요. 누워있는데 좀 있으시고 교회 나가고 싶습니까? 나오세요. 육신 피곤 내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깨우십니까? 일어나셔서요. 교회 나오세요.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하세요. 맡겨버리세요. 오늘은 갑자기 교회를 하다가 잠이 옵니까? 집에 가 주무십시오. 성령이 잠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바울 편안합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또 욕 듣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하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매 맞고 눈물 흘리고 쌍코피 터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내일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랬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하다가 죽사게 터지고요, 완전 묵사발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내가 볼 면목이 없잖아요.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요. 결국 여러분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 마게도냐 유럽에서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바로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경상남도 이런 뜻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경상남도로 탁 들어가려면 이제 울산을 탁 지나야 됩니다. 그 울산이 바로 빌립보예요. 첫 관문이 빌립보다 이거예요. 이 빌립보에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의식 속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입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직임을 받았고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꿈꾸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세계 심장부였던 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복음 증거하다가
그저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 듣고 칼을 휘두르서 내 목을 날릴지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 멋지게 한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그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보면 이미 로마의 어떤 영역 안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바울의 꿈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13절에 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안식일 중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당 중심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디로 가든지요, 이 안식일 전선을 철저합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이 여기 기독교인들이 이것 좀 본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안식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는 어디를 이사를 가도 한 회당 중심이에요. 지금도 LA 가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데요, 꼭 그들은요, 그 중심에 회당을 지어놓고요, 절대로 차를 탄다든지 안식일 날 어떤 돈을 들여서 오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에 자기 집을 얻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걸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유대인 하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민족이다, 등식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준수할 때는 꼭 어디서 사느냐? 회당에서 삽니다. 지금은 우리처럼 이 교회당에 사는 거예요. 참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참 이런 의식들,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죠. 외국에 나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 보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세우냐면요, 자기 사업소부터 먼저 장사 점포를 먼저 만듭니다. 왜요? 뭐 버리기 위해서? 돈 벌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크리스찬들은 가면요, 꼭 교회부터 먼저 지어요. 이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면 외국에 나가면요,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이명자 우리 할머니께서 그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나 세례 받았다고. 엄마 세례 받았다고. 우리 이명자 집사님, 우리 할머니 내년에 우리 명예집사로 우리 그래서 이렇게 70이 넘었기 때문에 서리집사는 안 되고 명예집사로 이렇게 당해서 임명을 했었습니다. 아마 딸에게 아마 자랑해도 될 거예요. 엄마도 이제 내년 되면 명예집사 받는다고 아마 해도 될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요, 다 교회 나갑니다. 그게 하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 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도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있죠. 이런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하면 교회 나가는 것,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내 교회 안 나가고 엉뚱한 짓 하면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가봐야 뭐 별 볼 일 없더라고. 뭐 목사 설교 들어봐야 뭐 그게더라고. 차라리 CTS 방송 듣는 것이 영은혜가 되더라고.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방 안에 여러분 CTS 방송 들으려면요, 정장하시고 목욕하시고요, 무릎 딱 꿇고요, 정말 정성 다 드리고 난 뒤에요, 여러분 방송 설교 들으십시오. 의자에 비듯이 기대 누워가지고요, 런닝 말하며요, 그거 버렸다고 은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CTS 방송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악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방송 매체가 하는 좋지 못한 악 영향들이에요. 좋은 점도 없잖아요, 있겠지요. 오늘 심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요, CTS 방송 설교 듣고요,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나의 헌신과 드림이 있고요, 축도가 있어요. 이것이 돼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요, 그 방송 매체를 통해 설교 들었다 해가지고요, 예배 드렸다, 천만의 말씀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TS 방송 아무리 많이 들어보십시오. 믿음 생기는가요? 하나님은 그러면요, CTS 방송 이런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끼칠 바에 목사 만할 거 말 세웁니까? 그래서 집 안에 앉아가 다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오늘 물론 좋은 점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좋지 못한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교회 생활에
정말 경건미가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고, 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되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철저하게요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빌립보 가서도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 흩어진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더라면 거기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겠는데 예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강가로 나간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강가로 나가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오늘 보면 섬기는 자다.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루디아는 결코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진봉했던,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만드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선교 사역의 주역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사역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예배 처소가 없어 강가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루디아를 위시해서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바로 사역의 주체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찬송할 때 찬송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르시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볼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누가 주체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누가 주신 은혜예요? 성령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열심히 기도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성령님이시고, 강가로 유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만나기 전에 루디아의 마음을 갖다 만지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게 하신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십니다. 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의 직업이 나옵니다. 자주 장사. 지금 말하면 자주의 물감, 옷감을 물들이는 이 물감 파는 그런 장사.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 CEO예요. 굉장히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남편이 이 사업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갔다.
물론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사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루디아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주장사를 했다는 것은 여성 CEO를 말하는데 굉장히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시간에 루디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 그의 목회 사역에 엄청난 힘과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을 주었던 여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상당히 그 종교성이 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러면 얼마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의 모습 속에서 이 루디아는 어느 여인과 다르게 정말 신앙에 대한 많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일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심취해 있는 여인.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갖다가 의미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여인이.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시간에 더 충실할까? 찬양하는데 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예물을 바칠 때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책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내년 목회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헌금의 자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데 어찌하여 물질과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까? 물질이 간다면 내 마음도 가야 되겠는데, 내 정성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연히 목사님과 서로 대화 가운데서 이런 헌금에 대한 예배 생활 속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헌금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고 정말 그 교회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고 내년에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이라든지 감성금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주일 헌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합니다. 뭐 어떤 성도들은 얼마나 헌금할 때 아무것도 올 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딱 있으면 1,000원짜리 골라내는 귀신이 돼요. 그냥 썩 내놓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헌금 액수는 내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분은요, 주일 헌금도요 봉투에 넣어 하더라고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가정에서부터 주일 헌금까지 준비해 오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이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 헌금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만, 내년부터는 헌금을 하기 전부터 미리 기도를 드리고 헌금할 생각이에요. 그것을 다 자기 품에 정말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 내가 주신 귀하고 소중한 물질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푼이라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하게 보시지 않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디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까?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경영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는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요. 교회 나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눈 감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에요. 이상하게요, 설교가 딱 끝날 때면 눈이 딱 떠요. 설교 끝날 때면 눈이 딱 떠지는가 봐요. 어느 아빠와 그리고 아들과 할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좋으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애에게, 야, 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저히 깨울 수 없으니까 네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좋으면은 네가 이렇게 깨우라. 그럼 아빠가 매일 예배드리고 나면 돈 1,000원을 줄게.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면요, 돈 1,000원 받는 기분이에요.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졸라면 꼭 깨우는 거.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조는데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 야 인마, 너 내 돈 1,000원 먹고 인마 싸게 닦냐 인마? 할머니 조는데 왜 안 깨워? 할머니가 조는데 안 깨우면 돈 2,000원 준다 했어요. 참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들어오는데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피곤해 있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없잖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 그런 여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의 모습 보면은 참 이렇게 돈이 많은 여자였지만은도 참 인간 됨됨이, 여성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춘 여인이에요. 사람이 골고루 갖춘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요, 이 루디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 같아요. 세상에 돈도 많지요. 신앙생활도 참 잘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 됨됨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루디아는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그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제일 첫 교회가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는. 그래서 그런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정서가 강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잘 이해할 겁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그마한 것들요, 세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여성 어떤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남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앉아는 계셔서 미안합니다만 가끔 우리 노회 가면 우리가 여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 여목사님도 여목사님이고, 그 교회 안하장님도 여장로님이시고 저보고 여목사랍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예, 참 좋아요. 저기 계시니까요,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 미치지 못한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다 미치시니까요, 참 좋습니다. 그 교회도 꼭 여자 장로님 좀 많이 뽑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고민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도가 주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상당히 그 세밀한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남자들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도라면은 복음 전거하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당연하지, 뭐 잘 이겨나가겠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잠이나 바로 주무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굶주려 있을까,
이런까지 생각해가지고 물질을 통해 후원해줬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리더가 누굽니까? 루디아란 여인이. 이런 것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차지했던 그런 위치는 대단한.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루디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력을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투자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에 출발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 갑니다. 나중에요, 바울이요, 옥중에서요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쓰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너희들 내가 너무너무 사모한다.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사모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영적인 어떤 교감들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이 가장 잊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리시고요, 생활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오랜 장로교는 캘빈의 경제론도 다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캘빈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미화시켰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때로는 정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캘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돈 벌이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벌어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벌어들인 그 물질을 한 영광을 쓰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벌어들인 아름다운 물질들, 주와 교회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이 루디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이름뿐만 아니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요 말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요 세례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나 오늘 바울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 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머리 숙여서 세례 받았다. 너희들도 와가지고 한번 세례 한번 받아볼래? 그 말씀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한번 결정해봐.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에게 빨리 온나, 빨리 저 사람 만나봐라.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반했어. 내 세례 받아. 너 세례 받아.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을래? 믿어. 안 믿을래? 믿어.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그래, 좋아, 앞으로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과 이 감격들을 모든 사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망설인 사람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극성을 가져야만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고 진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으면 이 뜨거움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끌어들입니다. 같이 세례 받게 만든 모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든, 이런 것은 고넬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타나 있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자, 그게 뭘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지금 루디아가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뜻이에요? 여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전에 나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남자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는 겁니다. 교회 만들라는 겁니다. 자, 서른조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자기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내가 물어보고 상의해보고 난 뒤에 결정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자로 보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알거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세례를 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동등한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 집에 들어오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끓이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산다고 남자가 함부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목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 루디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바울 선생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참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거리끔합니까? 원하신다면 내 가정에 와서 예배 스스로 마련하시면 이곳에서 마음껏 당신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들은 모든 부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리라. 헌신적인 사람, 섬김의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여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그 교회, 그 교회만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두어지겠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우리 울산 수영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순복 집사님, 우리 울산 수영교회 하면 박순복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거기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일꾼.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루디아가 생각나듯이 우리 울산 수영교회만 하면 그 믿음의 여성이, 믿음의 성도가 생각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의미를 주와 교회를 위해서 투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독이 짓는 역사 속에서 이 루디아처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영광의 이름을 누가 얻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했을 때 제일 먼저 유럽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란 축복이며 은혜였는지요. 우리는 루디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참으로 여장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예배자가 될까 싶어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지구촌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히 우리 울산 수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루디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영광의 면류관 시험 받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바울 선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바울 선교 회장님은 또 직장 때문에, 우리 최장도 직장 때문에 또 출근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교회 중주에 이렇게 행사 때문에 참석한다고 오늘 다 이렇게 참석 못했습니다. 예, 우리 바울 선교 우리 교회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날에 총회하시고 나신 뒤에 결과를 제게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새로 임명된 재직들 교육 있던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광고드렸습니다만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제가 그 광고안을 빠뜨려 다음 주날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예, 성탄절 날 우리 어린애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은 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아대책에서 나누어 드린 저금통 수고합니다. 집에 있는 저금통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았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위로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늘 주안에 강건하시고요. 뭐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의 강구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한 지 몇 되지 않는 아주 어린 그런 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셔야 그래야만이 빨리 적응을 하고 신앙이 또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많이 나오세요. 오늘 신인의 가족이 아무도 못 나왔어요. 아마 신이가 조금 힘들지 않나는 그런 생각던데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신인의 가족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는 성편하시니까요. 오늘 우리 신이 아빠도 교회를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용기 잃지 않도록 늘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미 신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몇 분이고 더 떠났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그래도 부모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감사드리는 건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위에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우리 신인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자 권사님을 위해서 지금 투병 중에 있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기암인데 참 힘들 거예요. 우리 이용자 오늘도 지난주는 교회 못 나오셔서 제가 안부를 물었더니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차츰차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만 해주시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신앙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많이 나오셔서 어린 이웃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312장 우리 일어나서 우리 부르시다. 예, 어머니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소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알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보인도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